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요,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일본에서 아주 큰 국제적인 행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올림픽입니다. 어저께 한국 혼성 양궁팀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운동 그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들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되는 삶의 이유, 그 올림픽에 참석한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석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오늘 혹시 설교 주보 보시지 마시고요.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예, 그러면 잠시 컨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컨닝할 수 있는 시간, 주보를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올림픽 선수들이요, 올림픽에 참석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금메달을 따기 위한. 그들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요, 올림픽에 참석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게임에 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베스트를 다 해서요, 온 힘을 다해서요, 최고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어저께 양궁 선수들을 보니까요,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하를 조준을 해서요, 간역을 향해서 이렇게 쏘려고 다 그러는데요,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화살, 이 옐로우를 붙잡고 화살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바람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눕는 거예요. 왜 못 놓을까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요, 간역에서 빗나갈까 봐요. 10점에 딱 겨냥을 하는데 6.7, 10점, 9점, 8점, 7점 더 낮은 점수로 날아갈까 봐 잘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저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 화살을 조준하고 있는 선수가 110점에 맞추기 위해서요, 자신의 온 신경, 온 것들을 집중해서 그것들을 향해서 나가는데 바람 하나조차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그 시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요, 집중하는 그런 모습.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9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던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 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분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여러분,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9장 23절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47쪽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23, 25 교독하고요. 우리 여자분들이 24, 26하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아는 자들이 다른 알지라도 오직 성을 다스리는 한 사람의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성을 말고 이와 같이 같이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는 여러분을 한방울도 같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일에 자신이 여러분을 말과 교환하리로라. 아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가둬두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무엇이다?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인 내 안에서 떨어져 가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는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타서 없어질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연합되어져 있듯이 17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주님이 연합되어진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두어 놓으셔야 돼요. 어디를 봐도 우리는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간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문제, 어려움 앞에서도요, 그 문제를,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양궁 선수들이요, 금메달을 얻었겠다는 그 선수들이 간역을 바라보듯이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모든 삶의 분명한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는요, 나의 양식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죽으시냐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아가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함,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일로 이전하시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게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저희는 사역을 이렇게 아주 크게 왕성하게 하지는 못해요. 제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1년 넘게 한국에 나와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매일 주마다 지금은 모일 수 있어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면 줌으로 이제 제가 예배를 서리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회의하고 이제 나가는 일들을 하는데, 저희 교회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성도들이요, 제가 말하는 이야기들을요, 거의 열이면 열을 다 이렇게 따라서 그 말에 순종해 주려고. 그분들이요,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심장 수술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함도 알고 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믿어주세요. 근데 그 믿어주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어떤 이유냐면,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위해서 하려고 그래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요, 무엇을 부탁을 하면 저희 집사님들이, 저희 부교육자들이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어저께도 저희 부교육자랑 통화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저께 필리핀에 저희 지역에 너무 극심하게 비가 많이 와갖고요, 침수가 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필리핀을 사역하면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늘 이제 저도 전화하고 제가 부교육자한테 전화해서 성도들한테 다 한번 확인 좀 해봐라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저희 부교육자들은 저희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신학을 졸업해갖고 이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볼 때는 애었을 때부터 이렇게 있었으니까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인정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딸 같고 아들 같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사역자라는, 전도사님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 이렇게
묻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고 저도 저희 부교육자들 부를 때 이렇게 미니스터린 누구, 파스터 누구 이렇게 부르거든요. 외국에서는 전도사라는 단어가 없어서 다 목사라고 불러요. 파스터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어저께 통화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냐? 그러면 성도들한테 다 연락해보고 집사님들한테 연락해서 집사님들한테 그 지역에 어떤지 다 파악 좀 하라 그랬더니 벌써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다 했고 그래서 벌써 사모님한테 보고 다 드러났다고 파스토라한테 다 보고 했다고 파스토라 얘기 안 하더냐고. 파스토라가 비 많이 와갖고 그 얘기 듣고 내가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관영 목사님은 저보다 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가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 그 열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함께 힘이 되주셔야 돼요. 지금 같이 나가시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은요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되게 부족해요. 저희가 사역도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서도 되게 부족합니다. 저희가 한국을 떠난 지 거의 21년인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미국에 있다가 지금 필리핀으로 이렇게 간 건데요. 저희가 아이들이 셋입니다. 큰애가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 되는데요. 대학교 4학년, 대학교 2학년 되고 막내가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막내는 이제 저희가 나갈 때는 2명밖에 없었어요. 애들이 2명밖에 없었는데 2명을 이렇게 같이 가고 지금은 하나가 더 생겼고 5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문인 사역자가 아니라 늘 목사로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큰 재력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뉴질랜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어렵게는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쩔 때는 잡을 4개나 하루에 4개의 잡을 가지고 새벽에는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니고 오전에는 홈스테이 하는 집에 가가지고 뭐 빨래 같은 거 이런 거 막 해주고 점심 때 또 다른 데 갔다가 저녁 때는 레슨하러 피아노 레슨하러 다니고 이렇게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잘해서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저희 부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생이라 갖고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저희가 학비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저희 큰애나 둘째나 저희 막내한테 늘 그래요. 기도해라. 아직 학비가 준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공부를 계속 컨티뉴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스탑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요. 아이들이 기도해요. 저희 딸이 작년 1월 달에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요.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300만 원을 벌었어요.
학교 대학교 이제 해서 자기가 쓴다고 300만 원을 벌었는데 한 2달 정도 전에 얘가 계속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잠잘 때마다 똑같은 꿈을 꿔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지나니까 엄마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왜 내 집을 지으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계속 기도해봐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저희 필리핀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땅을 구입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300만 원을 하나님이 필리핀 교회 건축하는 데 드리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이제 나중에 느꼈어요. 느껴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게 내가 학교 다니면서 쓰려고 내가 이거 지금 모으는 건데 이거 내 전 재산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집에 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3이서 이야기를 하고서 기도해. 하나님이 정말 그게 하나님 너한테 주신 사인이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그러고 며칠 있다 딸이 오더니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건지 분명하지 않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안 돼, 아빠.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안 돼. 나 이거 갖고 공부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거 나 드려야 되는지 아는데 기쁨으로 드릴 수가 없어. 어떡하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희 딸한테 드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너 무조건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선아, 그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야. 너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어떤 분명한 마음을 주실 거야. 너가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드리고 싶은데 감사함으로 지금은 드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가지고 저랑 저희 집사람한테 왔어요. 아빠, 엄마 다 이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거. 나 이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자기 통장에 있는데 저한테 빨리 빼가래요. 자기 마음을 맡기기 전에 빨리 빼가래요. 근데 제가 놔두고 있어요. 왜 놔두고 있냐면 저희가 아직 이제 백신을 맞고 저희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때까지 그냥 킵 시켜놓으려고 그래요. 제 통장에. 그리고 저희가 들어갈 때 찾아갖고 달러로 바꿔갖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을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아두게 하죠. 얘가 그 기도를 드릴 때 어느 날 꿈속에서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난 기쁘게 드릴 수 있어. 그러면 근데 그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이라는 뜻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컨트롤해 가시는, 조종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대로 나의 삶을 통치해 가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주인이신 당신의 말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근데 그 영적 제사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해서 신령한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더 앞장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령한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요, 어떠한 삶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데리러 가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한테 너희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시간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사무엘을 이렇게 키워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 엘리. 예.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 근데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보면요, 갈멜산에 놀라운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요,